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 우리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이 주제별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탄생을 하고 그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또 산상 설교, 그 왕으로서의 설교, 그다음에 8장과 9장은 왕으로서의 그 사역,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일들을 기록을 했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혼자 잠깐 왔다가 모든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 12제자를 부릅니다. 모든 부르심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8장과 9장에서 이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하셨던 그 권능을, 자기에게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그냥 우리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같이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12제자, 12사도의 이름은 2절에 보면 특별히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로 부른다는 얘기는 보내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냥 공부만 하고 졸업하고 끝, 이게 아니라 어딘가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사도라고 하는 단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12제자의 명단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그 12제자를 향한 명령입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이것이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첫 번째,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보냄받은 곳, 사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이 제일 첫 번째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면서 할 일이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그 합당한 자의 집에 평안을 빌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버리고, 그래서 가서 이제 가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이제 본받아서 그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나갈 때에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우리가 주일날 파수꾼 얘기를 했지만 이 제자들이 파수꾼처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도 살고 제자도 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악인들은 그대로 죽고 또 제자들도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전하고, 그래서 이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데도 안 받으면
그 성은 참 옛날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권세를 가지고 나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사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진짜 소돔 고모라보다 더 힘들게 망할 것이다. 그런 이 복음 자체에 대한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는 제자들이 나가면 결코 평안한 그 모든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방 주사를 놓듯이 미리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는 이리의 밥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상황 판단도 하고 또 결단도 하고 하면서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고 채찍질을 하고 고소 고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겪지만 무슨 말을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 세상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을 심어주는 예수님.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가서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 얘기고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제 여기 보면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죽고 살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우리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십니다. 속속들이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귀신의 왕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있겠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또 미리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복음을 전하면 결과로 나타나는 것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동시에 고넬료의 집안처럼 한꺼번에 다 믿어버리면 그 가정 안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믿고 다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집안에는 분쟁이 생깁니다. 화평이 아니라 금이고 그저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불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것.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 식구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0절부터 42절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그 제자를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예수의 제자들은 이 자기를 보내신 이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 마치 한 나라의 대사가 어떤 나라의 그 이름을 들고 외국에 나가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만큼 주권과 존귀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면 마지막 절 보면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거다. 당신이 예수의 제자구나 알고 제자를 향해서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을 하면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참 자신의 그 사역의 존귀함, 신분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사도로 파송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이 시간에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제대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사역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보냄받은 곳에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의 결과로 많은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반대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지만 그런 거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예수 제자로서 주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보내신 곳에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평안을 빌었던 그 가정, 그 집안, 그 모든 이웃들에게 진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확신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사역하여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